2023년 7월 2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사 간절한 마음으로, 특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늘 매일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많은 비가 온다고 예상되었지만 부산은 비켜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서 잘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지나간 6개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단 절기를 맞이하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찾는 저희들의 날들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늘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날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어가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진수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 강사설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혹평에서 던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안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전반기가 끝이 나고요. 이제 7월 달로 접어들면서 하반기로 접어듭니다. 그 첫 번째로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따진다면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음에 또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어떻게 지내왔는가, 그리고 느껴왔는가, 생각해왔는가, 감사해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들입니다. 하반기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죠?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반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날은 덥고 비도 오고 눅눅하고 습기도 차고 짜증나고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주신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감정들을 체험할 수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신앙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12일인가? 초복이, 그죠? 초복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인가? 다음 주 화요일인가? 초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제가 그거 뭐지? 삼계탕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토요일 한번 들를게요.
그래도 다음 주 내가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하세요 그러면은. 자,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런 거 절대 거절 안 합니다. 하면서. 자, 내가 마음 먹고 있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안 옵니다. 아, 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수박 한 덩어리 사올까요? 네. 예. 수박 사가지고. 내가 봐요. 갖고 있어야지요. 수박 사가지고 올게요.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여름에 이번 주는 비가 조금 많이 안 오고 그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은 잘 빗게 가서 다행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0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활동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걷던 안에 그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권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의 배가 발을 보라 길상수도 안에도 솔로몬의 이름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미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기피시지 않으랴 너희들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런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뻔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니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에 위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레위기서 23장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2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진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제7안식일 첫날까지 각 50일을 개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거먹는 언약한 떡과 젊은 숫소 하나와 수양 뷰를 드리되 이는 그 소재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으시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서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 앞에 드리는 선물이며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죄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왔던 것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오늘 우리에게 눈 뜨자마자 해를 밝은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오늘 눈을 뜨니 주님의 축복하신 주일임을, 오늘 저희들이 교회에 오니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볼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음을,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음을, 이런 많은 우리의 감사 조건들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많은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 속에서 짜증보다는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다가 많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연병에 걸려서 죽고 땅이 입을 벌려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이런 많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줄 저희들은 구약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많은 제목들, 감사의 조건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할 수 있는 자, 군대에 나가는 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즉 세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1년에 3번 비춰라 해서 절기,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정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6월절이고요. 두 번째가 맥주절이고요.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이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여러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요 6월절 속에 무교절을 지키는 절기가 있고 초실절이라는 첫 열매를 따서 하늘에 바치는 그런 절기도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맥주절인데요. 맥주는 우리가 중국에서 한자를 넘어오면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그중 4월달이고요. 이 4월달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랑 시차로 봤을 적에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중에 한 7개월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날짜를 따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졌을 때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때부터 날짜를 계산해서 77일 49일 그 다음날 50일 이래가지고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때에 보리를 추수를 한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기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풍습이, 이스라엘의 계절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면서 날짜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들, 이스라엘의 날짜가 굳이 우리나라랑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영국으로 흩어져 가서 영국에서 청교도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생겼고요. 성경에는 추수감사는 말이 없어요. 초막절, 장막절이 있는데 이 청교도 혁명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생겼고, 이것이 또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 시기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랑 비슷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맥추절은요, 보리맥이 아니고 밀맥이에요. 즉 성경에는 보리보다는 밀을 많이 추수를 하게 됩니다. 밀가루.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 어릴 때 맞죠? 강과장 그죠? 밀농사 안 지으셨어요? 밀을 보리 농사를 봐야지. 우리 시골에는 밀도 있었거든요.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거기서 막 먹는 그런 우리 시골에서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밀농사와 보리농사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반면에 밀이 먼저 끝이 나면서 그 다음으로 보리가 넘어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 농사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따져다 보니까 보리농사가 시작되고 6월 7월이 넘어가면서 이제 가을 벼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라서 우리나라 맥추절은 이 보리농사가 되는 그런 시기로 보면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에는 보리맥자로 써서 보리맥추절을 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맥추절은 밀맥자로 써서 밀농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신약 때도 보면은 밀 베는 시기가 아니냐. 우리 지난주 기억나죠? 그죠? 기억나죠? 밀 베는 시기가 아니냐. 이 맥추절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풍습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세계적으로 지리를 나누어 보게 되면 중동입니다. 중동.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렇게 중동으로 되고요.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쭉 아시아 계로 넘어가면서 바로 중국에서 소련으로 넘어가면서 그 중동 지방으로 엮어가면서 거진 조금 비슷하게 날씨가 엮어가요. 그래서 이 당시 구약은 특히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농사 기구라든지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 기구라든지 그리고 농사법이라든지 조금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홈이라든지 낫이라든지 이런 좀 비슷한 농기구들이 많고요. 특히 계절들이 우리나라는 거진 예전에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해서 축복받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땅 크기는 중국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러시아에 비해서 땅덩어리는 작지만은, 그리고 또한 우리 삼면이 바다로 접해 있어서 늘 위쪽에 위의 나라, 그리고 일본으로 침략이 많은 지리적 요건에 갖춰져 있지만은 위로는 육지가 탄실하고 그리고 바다도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족한, 사계절이 풍족한 우리는 축복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계절이 뚜렷한 시기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시기에, 그리고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6개월에 비가 오면은 이 당시에는 저수지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댐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있지만 6개월의 우기, 비가 오는 시간이 지나고 6개월의 건기, 겨울에 비가 오지 않은 시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늘 힘이 들던, 과일도 안 되고 보리 농사도 안 되는 힘드는 시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때, 특히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들의 조상들이 아주 힘든 시기를 40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도망갈 때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죠? 피를 문지방에 그리고 문간에 다 뿌려서 죽음을 넘어가는 그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리고 썬 나물을 먹었죠. 그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아니한, 방부제가 들어가지 아니한, 발효가 되지 아니한, 맛도 없는 그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급하게 도망가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이 시기라서 아주 힘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시기를 지나서, 즉 우리나라의 1960년대 시기를 거진 비슷하게 생각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기는요, 우리나라에도 그진 겨울을 지나서 먹을 것이 없었는 뿐만 아니라 1950년대 6.25 전쟁 이후에 더 먹을 것이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이 맥추절, 초실절을 지나면서 평야지대의 첫 열매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고요. 그때부터 셈을 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이 날짜 계산 달력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 날짜 계산을 해서 7, 7일, 49일. 49일이면 며칠입니까? 2달이 안 되는 날입니다. 그죠? 2달이 안 되는 날에 보리 추수가, 밀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간만에 먹을 것이 생기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울 내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과일도 없고 오죽하면 6월절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게 어떻게 한다? 포도주 4분의 1컵에 물 2컵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널려서 마셔야 되는 이런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6월절 시기입니다. 그런 그 시기를 다 겪어내고 이 맥추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이 농사가 잘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요, 6월절 지나서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것은 간절한 기원이 있습니다. 어떤 기원이냐? 좋은 날씨 주십시오. 농사가 아무리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도 날씨가 안 좋으면 그 해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겁니다. 좋은 날씨 주십시오. 알맞은 날씨, 알맞은 비, 알맞은 바람. 왜?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비가 장마가 오게 되면은 그날 농사가 휩쓸어 버리게 되고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은 다 보리가 넘어가게 되고 햇빛이 너무 땡볕이면은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시기에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 때 백성들이 행했던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좋은 농사, 이 보리, 밀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는 기원의 바람이 큰 반면에 맥추절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밀농사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는 이런 예배가 바로 이 맥추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6월절부터 시작되었던 힘든 시기, 그 힘든 시기 먹을 것이 부족하고 물도 없고 그리고 빵을 만들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것을 기념해서 맛있는 빵이 없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발효가 되지 아니한 우리가 예전에 남산동에 있을 때 그 만나 한번 사 먹어봤던 거 기억납니까? 맛 하나도 없죠, 그죠? 야, 여기서 먹었나? 나도 다 치매 먹는 것 같다. 맛 하나도 없는 거 만나 기억납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었어요. 맛도 없는 거. 그래서 내려놔 저렇게 내려놔. 어? 여론조사가 내려놔. 전화기 내려놔. 이런 맛도 없는 것들을 먹으면서 7, 7일 49일을 지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맥추절부터는 누룩도 넣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이제는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요, 17절부터 봅니다. 17절부터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홈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영 둘을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이 맥추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제사 5가지 종류 중에서 4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추수를 주셨기 때문에, 풍족한 작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는 것. 1년에 3차례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그래서 이 두 번째 맥추절을 꼭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제사를 지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 22절 나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룻기서에서요, 모압 여인 룬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스라엘로 되돌아와서 이삭 죽기를 할 때에 누구의 밭에 갔죠? 보아스의 밭에 갈 때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 죽기를 할 때 이불로 더 떨어뜨려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죽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못 빼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너희는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너희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 죽기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더 내버려 둬라. 이것이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 어떤 제사? 감사의 제사. 우리가 여태까지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음식을 먹고 지내왔지만은 이제 이 추수의 감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가난한 자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배려의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추수한 것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어 먹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우리는 이 6개월 동안 지나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가질 수 있었는가? 오늘 제가 2가지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적자 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기로 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보면 1년에 365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고요. 하루에 2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고자 하면은 1년에 750개다, 그죠? 730개다, 365, 그죠? 계산이 안 되나? 네, 732요. 730개의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화를 또 오늘 목사님 한번 봤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지, 하루에 한 가지라도 찾지 못하고 우리는 1년을 허비하며 살진 않았는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손양원 목사님하고 예전에 계셨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나병, 문둥병,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여수에서 그 소록도, 기억납니까? 소록도? 거기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나병, 문둥병 환자들을 늘 찾아가서 손잡아서 기도해 드리는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결국 그분은 그곳에서 돌아가셨고요. 특히 그분은 그 사람들이 그 나병이 옮지 않은 거에 대해서 더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다른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그 병원의 직원들은 나병 환자들로부터 워낙 그 병이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옮을까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 목사님은 자기에게 문둥병이 옮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셨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오늘 내용은 어떤 거냐, 그 두 아들 3남3녀 그 6자녀들 중에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를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치 반대 세력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 반역죄로 인해서 사형을 당할 때에 그 장례를 치를 때 이 손영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장례식 예배를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두 아들이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두 아들이 다른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죽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두 아들을 죽인 그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 아들을 제 양자로 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조건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예화를 보고서는 너무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자기의 첫째 아들 장남, 둘째 아들 차남을 읽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욱하죠. 저놈 내가 죽일 거야. 복수할 거야.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은 내용이 뭐냐? 우리 부모님의 복수. 우리 부모님이 당했던 거 내가 복수할 거야. 그게 우리나라 속에 심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을 죽인 그 가해자, 그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았던 이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이 죽임에 관해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순교당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숨쉬는 나날들, 우리는 감사의 나날들보다 짜증나는, 화내는, 욱하는 그런 나날들 더 많이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 지나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지나오면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 농사가 1년 내내 평생 우리가 살아오면서 1년 내내 좋았던 날들 거짓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특히 더 잘 알죠. 날씨가 너무 뜨겁든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장마고 그리고 태풍이고 그리고 폭염입니다. 잘 되는 나라 없어요. 맨날 뉴스 보면은요, 올해는 폭염으로 과일 농사 다 죽었습니다. 올해는 장마로 농사 다 망했습니다. 그런 뉴스가 오늘 우리나라에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이 맥추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룩을 넣은 떡을 만들어서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 네 가지 내용 어떤 건지 알죠? 소제 뭡니까? 곡식으로, 번제 뭡니까? 모두 다 태워서, 속죄제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화목제 뭡니까? 내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까 제가 기도 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죽었다고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뭐 우리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갈랍니다. 맨날 우리에게 먹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고 이 똑같은 음식을 1년 40년 동안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맨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죽고 질병에 걸려서 죽고 하나님 앞에 다 매맞아 죽어서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이 2명만 남기고 다 죽었더라. 2명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다 죽었더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을 역사가 아니라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 사람들이 살았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반목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다는 거죠. 살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자. 오늘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소제로서, 번제로서, 속죄제로서, 화목제로서.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진 이 시간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지금까지 놓쳤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기록을 한번 연말에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면 와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지켜주셨구나. 이런 것을 한번 느낄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이 하반기에 오늘을 잊어먹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 누구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게 될 것이요. 우리의 배포가 넓어지게 될 것이고요. 욱하는 성질보다 짜증나는 것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겸손해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많지 않은 그 숫자들 속에서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시는데 그런 자들 속에 우리가 포함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나간 많은 나날들 중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고 감사합니다고 내뱉지 못한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내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 이런 것을 지킬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는 이런 조건들을 찾다 보면 우리의 마음들이 넓어져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도와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췄던 사울이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그런 실패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출애굽시켜줬던 하나님을 그 지도자였던 모세를 배반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런 실패의 삶을 살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길 축원드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8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익은 몫이 황금 분별 끼치며 어디든지 대량 빛에 향기신
것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우리는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원동 틀 때 일어나서 임직들에 나가 방어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우리는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걸어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자인 우리 참여하겠네. 우리는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축하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오늘 없던 우리 자녀들과 각기 처소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감사의 매일 하루 한 번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름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사 간절한 마음으로 특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늘 매일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많은 비가 온다고 예상되었지만 부산은 비켜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지나가는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서 잘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지나간 6개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단 절기를 맞이하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찾는 저희들의 날들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늘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날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어가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빈수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이때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은 64번입니다. 교동은 64번 강사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혹에서 던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전반기가 끝이 나고요. 이제 7월 달로 접어들면서 하반기로 접어듭니다. 그 첫 번째로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따진다면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어떻게 지내왔는가 그리고 느껴왔는가 생각해왔는가 감사해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들입니다. 하반기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죠?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반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날은 덥고 비도 오고 눅눅하고 습기도 차고 짜증나고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주신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감정들을 체험할 수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신앙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12일인가? 초복이 그죠? 초복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인가? 다음 주 화요일인가? 초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제가 그거 뭐지? 삼계탕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토요일 한번 들를게요. 그래도 다음 주 내가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하세요 그러면은. 자,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런 거 절대 거절 안 합니다. 하면서. 자, 내가 마음 먹고 있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안 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수박 한 덩어리 사올까요? 네. 예. 수박 사가지고. 내가 봐요. 갖고 있어야지요. 수박 사가지고 올게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름에 이번 주는 비가 조금 많이 안 오고 그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은 잘 빗게 가서 다행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0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활동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장입니다. 공중나의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덕간 안에 그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의 배가 벌을 보라. 길상수도 안에도 솔로몬의 일로 입고 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로 미리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깊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쑥스러운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런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권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에 위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레위기서 23장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2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진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제7안식일 첫날까지 한 50일을 개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똥과 젊은 숫소 하나와 수양 비율을 드리되 이는 그 소재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으시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서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께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며 제사장에게 올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뵐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죄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왔던 것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오늘 우리에게 눈 뜨자마자 해를 밝은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오늘 눈을 뜨니 주님의 축복하신 주일임을, 오늘 저희들이 교회에 오니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볼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음을,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음을, 이런 많은 우리의 감사 조건들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많은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 속에서 짜증보다는,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많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연병에 걸려서 죽고, 땅이 입을 벌려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이런 많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줄을 저희들은 구약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많은 제목들, 감사의 조건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할 수 있는 자, 군대에 나갈 만한 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즉 세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1년에 3번 비춰라 해서 절기,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정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6월절이고요. 두 번째가 맥주절이고요.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이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여러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요 6월절 속에 무교절을 지키는 절기가 있고 소실절이라는 첫 열매를 따서 하늘에 바치는 그런 절기도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맥주절인데요. 맥주는 우리가 중국에서 한자로 넘어오면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그중 4월달이고요. 이 4월달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랑 시차로 봤을 적에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중에 한 7개월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날짜를 따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졌을 때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때부터 날짜를 계산해서 77일 49일 그 다음날 50일 이래가지고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때에 보리를 추수를 한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기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풍습이, 이스라엘의 계절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면서 날짜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들, 이스라엘의 날짜가 굳이 우리나라랑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영국으로 흩어져 가서 영국에서 청교도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생겼고요. 성경에는 추수감사는 말이 없어요. 초막절, 장막절이 있는데 이 청교도 혁명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생겼고, 이것이 또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 시기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랑 비슷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맥추절은요, 보리맥이 아니고 밀맥이에요. 즉 성경에는 보리보다는 밀을 많이 추수를 하게 됩니다. 밀가루.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 어릴 때 맞죠? 강과장 그죠? 밀 농사 안 지으셨어요? 밀을 보리 농사로 하지. 우리 시골에는 밀도 있었거든요.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거기서 막 먹는 그런, 우리 시골에서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밀농사와 보리농사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반면에 밀이 먼저 끝이 나면서 그 다음으로 보리가 넘어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 농사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따지다 보니까 보리 농사가 시작되고 6월 7월이 넘어가면서 이제 가을 벼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라서 우리나라 맥주들은 이 보리 농사가 되는 그런 시기로 보면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에는 보리 맥자로 써서 보리 맥추절을 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맥추절은 밀맥자로 써서 밀농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신약 때도 보면은 밀 베는 시기가 아니냐. 우리 지난주 기억나죠? 그죠?
기억나죠? 밀 베는 시기가 아니냐. 이 맥추절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풍습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세계적으로 지리를 나누어 보게 되면 중동입니다. 중동.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렇게 중동으로 되고요.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쭉 아시아 계열로 넘어가면서 바로 중국에서 소련으로 넘어가면서 그 중동 지방으로 엮어가면서 거진 조금 비슷하게 날씨가 엮어가요. 그래서 이 당시 구약은 특히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농사 기구라든지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 기구라든지 그리고 농사법이라든지 조금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홈이라든지 낫이라든지 이런 좀 비슷한 농기구들이 많고요. 특히 계절들이 우리나라는 거진 예전에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해서 축복받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땅 크기는 중국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러시아에 비해서 땅덩어리는 작지만은, 그리고 또한 우리 삼면이 바다로 접해 있어서 늘 위쪽에 위의 나라, 그리고 일본으로 침략이 많은 지리적 요건에 갖춰져 있지만은 위로는 육지가 탄실하고 그리고 바다도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족한, 사계절이 풍족한 우리는 축복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계절이 뚜렷한 시기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시기에 그리고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6개월에 비가 오면은 이 당시에는 저수지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댐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있지만 6개월의 우기, 비가 오는 시간이 지나고 6개월의 건기, 겨울에 비가 오지 않은 시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늘 힘이 들던, 과일도 안 되고 보리 농사도 안 되는 힘드는 시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때, 특히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들의 조상들이 아주 힘든 시기를 40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도망갈 때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죠? 피를 문지방에 그리고 문간에 다 뿌려서 죽음을 넘어가는 그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리고 썬 나물을 먹었죠. 그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아니한, 방부제가 들어가지 아니한, 발효가 되지 아니한, 맛도 없는 그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급하게 도망가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이 시기라서 아주 힘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시기를 지나서, 즉 우리나라의 1960년대 시기를 거진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기는요, 우리나라에도 거진 겨울을 지나서 먹을 것이 없었는 뿐만 아니라 1950년대 6.25 전쟁 이후에 더 먹을 것이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이 맥추절, 초실절을 지나면서 평야지대의 첫 열매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고요. 그때부터 셈을 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이 날짜 계산, 달력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 날짜 계산을 해서 7, 7일, 49일. 49일이면 며칠입니까? 2달이 안 되는 날입니다. 그죠? 2달이 안 되는 날에 보리 추수가, 밀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간만에 먹을 것이 생기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울 내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과일도 없고, 오죽하면 6월절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게 어떻게 한다? 포도주 4분의 1컵에 물 2컵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늘려서 마셔야 되는 이런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6월절 시기입니다. 그런 그 시기를 다 겪어내고 이 맥추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 이 농사가
잘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요, 6월절 지나서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것은 간절한 기원이 있습니다. 어떤 기원이냐? 좋은 날씨 주십시오. 농사가 아무리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도 날씨가 안 좋으면 그 해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겁니다. 좋은 날씨 주십시오. 알맞은 날씨, 알맞은 비, 알맞은 바람. 왜?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비가 장마가 오게 되면은 그날 농사가 휩쓸어 버리게 되고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은 다 보리가 넘어가게 되고 햇빛이 너무 땡볕이면은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시기에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 때에 백성들이 행했던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좋은 농사, 이 보리, 밀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는 기원의 바람이 큰 반면에 맥추절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밀농사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는 이런 예배가 바로 이 맥추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6월절부터 시작되었던 힘든 시기, 그 힘든 시기 먹을 것이 부족하고 물도 없고 그리고 빵을 만들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것을 기념해서 맛있는 빵이 없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발효가 되지 아니한 우리가 예전에 남산동에 있을 때 그 만나 한번 사 먹어 봤던 거 기억납니까? 맛 하나도 없죠, 그죠? 야, 여기서 먹었나? 나도 다 치매 먹는 것 같다. 맛 하나도 없는 거 만나 기억납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었어요. 맛도 없는 거. 그래서 내려놔 저녁에 내려놔. 어?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에 내려놔. 전화기 내려놔. 이런 맛도 없는 것들을 먹으면서 7일 49일을 지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맥추절부터는 누룩도 넣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이제는 누룩을 넣어서 반려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요, 17절부터 봅니다. 17절부터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영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이 맥추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제사 5가지 종류 중에서 4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추수를 주셨기 때문에 풍족한 작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는 것. 1년에 3차례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6월절, 맥추절, 장막절. 그래서 이 두 번째 맥추절을 꼭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제사를 지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 22절 나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룻기서에서요, 모압 여인 룬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스라엘로 되돌아와서 이삭 죽기를 할 때에 누구의 밭에 갔죠? 보아스의 밭에 갈 때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 죽기를 할 때 이불로 더 떨어뜨려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못 빼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너희는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너희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죽기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더 내버려 둬라. 이것이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 어떤 제사? 감사의 제사. 우리가 여태까지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음식을 먹고 지내왔지만은 이제 이 추수의 감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가난한 자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배려의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요 하나님의 배 감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추수한 것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어 먹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우리는 이 6개월 동안 지나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가질 수 있었는가? 오늘 제가 두 가지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적자 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기로 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보면 1년에 365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고요. 하루에 두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고자 하면은 1년에 750개다, 그죠? 730개다, 365, 그죠? 계산이 안 되나? 네, 730이요. 730개의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화를 또 오늘 목사님 한번 봤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지, 하루에 한 가지라도 찾지 못하고 우리는 1년을 허비하며 살진 않았는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손양원 목사님하고 예전에 계셨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나병, 문둥병,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여수에서 그 소록도, 기억납니까? 소록도? 거기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나병, 문둥병 환자들을 늘 찾아가서 손잡아서 기도해 드리는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결국 그분은 그곳에서 돌아가셨고요. 특히 그분은 그 사람들이 그 나병이 옮지 않은 거에 대해서 더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다른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그 병원의 직원들은 나병 환자들로부터 워낙 그 병이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옮을까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 목사님은 자기에게 문둥병이 옮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셨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오늘 내용은 어떤 거냐, 그 두 아들, 3남3녀, 그 6자녀들 중에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를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치 반대 세력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 반역죄로 인해서 사형을 당할 때에 그 장례를 치를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장례식 예배를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두 아들이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두 아들이 다른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죽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두 아들을 죽인 그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 아들을 제 양자로 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조건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나오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예화를 보고서는 너무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자기의 첫째 아들, 장남, 둘째 아들, 차남을 잃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욱하죠. 저놈 내가 죽일 거야. 복수할 거야.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은 내용이 뭐냐? 우리 부모님의 복수. 우리 부모님이 당했던 거 내가 복수할 거야. 그게 우리나라 속에 심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을 죽인 그 가해자, 그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았던 이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이 죽임에 관해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순교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숨쉬는 나날들, 우리는 감사의 나날들보다 짜증나는, 화내는, 욱하는 그런 나날들 더 많이 살고 있진 않는지, 우리 지나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지나오면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 농사가 1년 내내 평생 우리가 살아오면서 1년 내내 좋았던 날들 거진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특히 더 잘 알죠. 날씨가 너무 뜨겁든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장마고 그리고 태풍이고 그리고 폭염입니다. 잘 되는 날 없어요. 맨날 뉴스 보면은요, 올해는 폭염으로 과일 농사 다 죽었습니다. 올해는 장마로 농농사 다 망했습니다. 그런 뉴스가 오늘 우리나라에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이 맥추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룩을 넣은 떡을 만들어서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 네 가지 내용 어떤 건지 알죠? 소제 뭡니까? 곡식으로, 번제 뭡니까? 모두 다 태워서, 속죄제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화목제 뭡니까? 내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까 제가 기도 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죽었다고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우리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랍니다. 맨날 우리에게 먹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고 이 똑같은 음식을 1년 40년 동안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맨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죽고 질병에 걸려서 죽고 하나님 옆에 다 매맞아 죽어서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이 2명만 남기고 다 죽었더라. 2명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다 죽었더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을 역사가 아니라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 사람들이 살았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반목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다는 거죠. 살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자. 오늘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소제로서, 번제로서, 속죄제로서, 화목제로서.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진 이 시간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지금까지 놓쳤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기록을 한번 연말에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면 와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지켜주셨구나. 이런 것을 한번 느낄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이 하반기에 오늘을 잊어먹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 누구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의 거력이 넓어지게 될 것이요, 우리의 배포가 넓어지게 될 것이고요, 욱하는 성질보다 짜증나는 것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겸손해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많지 않은 그 숫자들 속에서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시는데, 그런 자들 속에 우리가 포함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지나간 많은 나날들 중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고 감사합니다고 내뱉지 못한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내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 이런 것을 지킬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는 이런 조건들을 찾다 보면 우리의 마음들이 넓어져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도와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췄던 사울이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그런 실패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출애굽시켜줬던 하나님을 그 지도자였던 모세를 배반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런 실패의 삶을 살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길 축원드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8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혹시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우리는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시민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우리는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원동 틀 때 일어나서 잎짓들에 나가 방어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우리는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축하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오늘 없던 우리 자녀들과 각기 처소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감사의 매일 하루 한 번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름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